잘못한 거는 이제 제 전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3주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되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어린 시절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 시절이 참 남들하고 다른 조금 평범하지 않은 일상생활이었는데 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평범하게 자라고 또 맞이라서 이제 되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다가 이제 8살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떨어지시면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외가 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또 그때부터 이제 조금 암흑의 시기가 이제 찾아오게 돼요. 거기에 있으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맨날 이제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은 항상 저희를 때렸고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머니가 계시는데 참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그렇게 맞아가면서 어머니한테만 맞은 게 아니라 저희 친척분들조차도 저에게 함부로 하시고 또 어머니의 부탁으로 학교에 계신 담임 선생님조차도 저를 때리시고 동생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선생님들까지도 저를 때리셨어요. 혼내셨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머니의 그 지침 속에서의 분노가 더 컸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일본으로 이제 미용을 하러 가시면서 저랑 동생이 맡아질 곳이 없어가지고 보육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 보육원은 크리스찬 시설이었고 교회가 있었는데 뭐 억지로 나오는 수준이었고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교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힘쓴 사람이 이제 그 안을 지배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는 동생을 지키고 또 이제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지는 걸 싫어해서 정말 쌈박질만 하고 다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뭐 초등학교 6학년, 한 중학교 1학년 때쯤에 형들 때문에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고, 예,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가장 최근에 지금 현재는 금연 중이긴 한데 이제 또 끊고 있는 와중이고 한 10년 이상을 담배를 피게 되고요. 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또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진짜 살인, 강간, 절도를 빼고 모든 걸 다 해보는 참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한번 이제 중학교 3학년 졸업식이 끝나고 처음으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또 거기서 술 맛을 알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술에 한번 체해가지고 한 이틀 쓰러진 이후로 몸에서 술이 안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또 일으켜 주시고 고등학교를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학교로 들어갔고 담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머니도 불려오실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를 안 나가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패싸움하러 다니고 그놈의 의리 때문에 패싸움을 많이 하고 다니고 정말 뭐 누가 우리를 괴롭혔다 그러면은 단체로 가가지고 막 쌈박질하고 정말 싸우다가 머리를 맞아가지고 기절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갈 데가 없는 애들이 모이는 학교여가지고 참 그런 안에서 이제 좀 허세와 이제 잘못된 이성 교제 이런 것들에 대해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왔었고 그런데 참 다행히도 고3 때 어머니께서 소개시켜 주신 목사님으로 인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제대로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크게 써주셔가지고 교회에 이제 찬양 인도도 맡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권고하셔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는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었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으면은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이었는데 뭣도 모르고 저는 갔던 이유가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이게 뭔가 힘이 있어 보였고 막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착각을 하고 이제 그런 환상을 꿈꿔 갔는데 막상 신학교를 가가지고 거의 얼마 안 다니고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신학교를. 그러면서 거기서도 저는 제 죄를 남에게 탓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하고 담배를 피면서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한다고 막 하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저는 신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교회 사역은 계속했었지만은 정말 기쁨 없는 사역이었어요. 항상 불평불만이 쇄도했고 목사님과 항상 마찰이 있었고 정말 내 자신이 살아있었던 그런 거였는데 이제 2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에 정말 예수님을 한 번 더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눈먼 자, 또 안진뱅이, 또 죽었던 나사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님이었고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진뱅이였으며 내가 죄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한 이틀을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끝이었어요. 거기서 멈췄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한 2년 정도를 교회에 떠나가는데 떠나가면서부터 이제 제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당했던 일들, 뭐 이런 어두운 과거들이 저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공황장애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디 하나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게 되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기력증이 생겨가지고 정말 불과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누워서 그냥 TV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조용도 목사님하고 교회 성도분들 이제 장로님하고 해가지고 오셨었어요. 오시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은 여기 꿈이 있는 교회에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때도 그냥 내내 하기는 했지만 교회에 다닐 생각은 없었어요. 교회는 어차피 다 똑같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제 오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러 그 다다음 주에 교회에 오게 됐는데 참 이제 우리 교회에 청년부들 또 이제 정말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얼마 전에 들은 건데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 제목이 저를 세워줄 멘토들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셨었는데 정말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지도자분들, 리더십 있는 분들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저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던 건 죄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냥 이런 일상적인 죄가 아니라 제가 음란했고 더러웠고 정말 도둑질하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게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정말 죄인됨을 고백하고 진실하게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저는 사실 은사에 대해서 정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은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짜증났어요. 옆에서 방언하면은 방언 기도한다고 막 말을 하면은 막 소름이 돋고 막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방언의 은사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바울도 처음에는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실제 나타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방언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그런 거를 주셔가지고 제 입을 통해서 또 방언을 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약간 그러면서 제 삶이 모든 게 변화가 됐어요.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또 해주셔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옛날에는 제 말투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말투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런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생겼고 또 이제 죄책감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면서 회개하게 또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누면서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옛날 제가 신학교에 대해서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가지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어저께 참 많이 감사하고 정말 이 주의 종의 길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저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어머니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어렸을 때부터 깔봤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깔봤었기 때문에 계속 어머니랑 뭐만 의견만 얘기하면 부딪히고 싸우고 큰 소리 나고 이것들이 항상 반복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30 초반의 나이에 아들 둘을 데리고 산다는 게 그때 당시엔 또 IMF도 터졌었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정말 우리를 안 버리시고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다라는 걸 느끼고 어머니께서 정말 불쌍한 여자였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어머니랑도 조금 화합해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좀 그런 거를 하고 감사한 거는 동생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는 것들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정말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선교의 비전을 처음에 받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많이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로서 정말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랑 관심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